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회와 가정이회와 또 교회의회와 모든 일하시는 그 지경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어요. 한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근데 어느 날 다른 나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그 노인을 와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 말에 그렇게 호응하지 않고 그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들을 이끌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또 이것을 보고서 이 노인을 굉장히 축하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게 또 나에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 하나를 길들이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아들이 다친 것을 보고 또 걱정하고 위로하니까 또 노인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이거에 또 나에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얼마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장애를 입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그 다리를 못 쓰게 된 사건이 오히려 이 전쟁의 징집에서 제외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노인이 왜 이제까지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죠? 잘 아시네요. 네,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네.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로 고진감래. 고진감래는 뭐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전화위복, 위기가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유사한 사자성어들이 있죠. 세상의 지혜도 이렇게 사람들이 한 사건을 가지고 일희일비 한 사건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라.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세상의 이런 지혜는 한 사람의 인생에 거의 국한되게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고생과 낙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우리에게 현재 닥친 이 고난들이 단지 우리에게 현재의 그냥 고통뿐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자, 창세기를 보시면 이 창세기의 출애굽기의 사건이죠. 광야의 사건을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결국은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오늘 조금 성경을 인용을 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애굽살이를 이미 예언을 하시죠.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는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야곱도 보시면 야곱도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다소나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집트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나도 거기에 같이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400년 후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뭘로 발견돼요? 노예로 발견되죠. 큰 민족이 된다는 말씀은 맞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결국은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세웅지마인가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보시면 탈출했으면 이제 다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탈출했으면 이집트에서 이제 딱 탈출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광야에서 또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가나안.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계속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다 패스하고 40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40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또 끝나죠. 끝납니까? 안 끝나죠. 안 끝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이 그래서 씨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죠. 예.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해요. 역사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사사 시대, 왕조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에서조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는가 하면 나눠지죠. 두 동강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연 정말 약속의 땅인가 싶을 정도로 이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 일의 원인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요.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범한 두 가지 죄를 말씀하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 이게 뭐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그들의 죄가 결국은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와서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멸망의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이 거역, 그 죄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는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혹하게 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막 이렇게 말하자면 성에 머물러서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남의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상황으로 이걸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믿는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만사형통. 그렇죠? 아무 사건 사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제까지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런 식의 생각들. 자, 물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의 신앙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뿌리부터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정말 만사형통, 잘 되는 인생, 이것이 믿음의 증거일까요? 성경에서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구약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자마자
만사형통하지 않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만사형통하지 못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이미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신자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그 실패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예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나 전체 이 세상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뭔가 좋게 보이는 것, 겉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겉으로 막 좋게 보이는다 보면은 그게 곧 뭘로 이어집니까? 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이어져요. 막 겉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것이 결국은 가다 보면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이어져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방금 애굽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내셨죠.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조차도 거기에 우리가 안주해 버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것에서부터 곧 부패로 이어지고 거기에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의 패턴이라고요. 그러나 또한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려 죽이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어디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바로 왕이 막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바로 태세 전환을 해요. 자, 바로 태세 전환해서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셨슈? 이런 이제 약간 충청도의 피가 흐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에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슈? 이런.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분 찾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말하는 부분 성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홍해를 앞두고서 어때요? 이들은 두려움으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죠.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도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 여기를 데려와가지고 이집트가 좋았는데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걸 계속 들먹거립니다. 자, 물리적으로 이집트에서는 나왔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집트와 분리는 됐어요. 말하자면 외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자유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마음은 노예예요. 이집트의 노예. 맞습니까? 네. 이들의 모습은,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그 마음은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분명하게 죄의 종말을 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죄의 속박에서 해방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하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었던 그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기만 하면 어때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충돌하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괜히 이 사단을 버려가지고 내가 이 사서 고생을 내가 하고 있냐 지금. 자,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또 4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였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다고 하시니까 엎드려 경배했어요. 감사하고 고통을 막 부르짖는 걸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걸 감사했다고요. 근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 우리 이집트에는. 이런 이제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워지니까 바로 태세 전환, 딴소리가 바로 나와요. 그렇죠? 맞죠? 네. 바로 딴소리,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그렇죠? 자, 이들의 지금 노예 근성 누구 책임이에요? 자신의 책임이죠. 얼마나 인간이 나 자신 그냥 지금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지금 좀 저기 누구죠? 우리 요나도 어때요? 박넝쿨이 벌레가 잡아먹으니까 바로 그냥 아주 그냥 난리 치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오늘만 막 오늘 내가 그냥 당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자, 이집트를 탈출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를 탈출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 운명으로 정해졌어요? 가나안. 맞습니까? 네. 여기에 물론 중간에 시험과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안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로 향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물론 그 배 안에서 시험과 징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과 징계들이 배 위에서 구원으로 향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그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배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실에 근거한 믿음. 우리가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에 대한, 또 마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왕년에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하고 추억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한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하는 그러한 때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그런 걸 추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렇죠? 우리는 뭐가 부족해, 뭔가 막.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우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함부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 하는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그저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나 한 사람의 믿음, 나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순종하는 것. 자, 7절에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저 징계를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보시면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자,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저 그냥 고생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받는 징계가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는 징계가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것이 결국은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조금 제가 비약을 하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어서 능력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억지로 내가 스스로의 나의 완전함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억지가 나오고 쓸데없이 변명과 정당화를 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데서. 우리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 그래서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거두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자칫하면 나의 완벽함과 나의 온전함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뭔가 믿음이 완벽하게 1.1에 완전 무결하게 되는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걸로 완벽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완전함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공포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완벽해. 우리한테만 보상이 있어. 니들은 없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을 겁박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이라고 하는데 안주하는 태도,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 안심 보장 플랜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안심 보장 없어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돼요. 거기에 징계가 임하고요. 퍼져요. 그리고 그런 태도는 우리 그 안에 있어야만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적 방법이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이단들에서 실제 물리적 폭력까지도 행사하죠. 우리한테만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극도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실제 폭력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이것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죠? 징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이스라엘도 분열을 일으켰죠. 그리고 결국 다 멸망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많은 이 시대에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 모든 거기에 있어서 일어나는 과정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과 욕심을 끝내시기 위한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부흥의 사건들조차 완벽한 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뿌려나가신다고요. 전파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렇게 이거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예. 사실상 우리 시각에서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단체, 심지어 어떤 영적 위인, 이러한 것들조차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시각에서, 우리 관점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역사라고요. 예. 어디에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려고 하는 순간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그렇죠? 어렵나요? 천국은 가루 섬알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언제나 누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누룩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까?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 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자.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디에 좀 그냥 한 곳에 소속하면은 그냥 만사형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놔두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 위인들의 미담들도 많은 경우에 자신의 약함을, 그러니까 위인들의 미담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용을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왜 그러한 미담들, 어떤 목적으로 그런 미담들을 사용을 하느냐, 그 위인들의 미담 뒤에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말들, 또 어떤 사람의 모범 사례로 마치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미담은 기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념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 또 어떤 단체, 특정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너무 맞추게 되면 정작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걷지 못하게 돼요. 자꾸 어디에 신앙의 초점을 맞춰.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야. 거길 따라가야 돼. 라고 자꾸 하다 보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발자국을 걷지 못하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시작된 가르침이나 어떤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부흥 운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오직 그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맹맥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 귀한 보화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요. 우리는 단지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증거할 뿐인 자들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인생과 시험이 다 따로 있어요. 각자가. 그걸 우리가 어떤 겉으로 어떤 사람이 한 방법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건. 자,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기간에 기적들을 행하신 일들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소문내지 마라. 왜? 그 일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어디서 명확하게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십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죠? 십자가의 명패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서 비로소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것이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 우리가 기념해야 할 유일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죠. 맞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이들의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먼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서의 그 순종의 삶, 그 삶으로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권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끼리 세력을 모아가지고 저 세력하고 대항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이 승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능력은. 네. 그렇죠. 예수께서도 잡히시던 때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수십만의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뭔가 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능력을 입증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뭘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으로 승리하셨죠. 죽음으로 죄악을 이기신 거예요. 맞죠? 죽음으로 죄악을 이기셨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맞서고 자꾸 갈라서서 내가 너를 이겨서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승리는 온 인류를 감싸고 용서하심으로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네. 끌어들이면서 얻는 승리라고요. 우리의 승리는 자꾸 다른 사람 밀어내면서 얻는 승리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 예수의 제자들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복음은 끌어안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듯이, 그렇죠?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갈라냄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운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죽음을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남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그 남은 예수의 사역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오늘 저희 모두에게 우리 각자 인생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